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의 문제를 통하여서 고난이 어떻게 왔는가, 또 하박국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메시지를 주었고, 또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고난 당하는 디모데 목회자에게 바울이 어떻게 초심을 가지고 목회해야 할 것인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과 하박국과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함께 큐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는 디모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를 잘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그 애절한 마음, 동력자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여서 격려의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이 어떤 근거로 인하여서 사도가 된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우리가 사도된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가 되고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잘난 척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심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이유, 우리를 사도로 세우신,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영원한 구원과 생명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부르는 거 받은 거 아니잖아요. 어디 계모임이나 어떤 동창회 연합회 모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세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를 교회로 인해서 종교 사업하려고 부를 축적해서 n분의 1로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뭐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도요, 목사요, 전도사요, 선교사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앞에서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부름을 받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름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부른 자의 부름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죠. 사명감 있게 살아야죠.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 부름을 받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 영으로 놓은 영적 아들이죠. 네, 영적 멘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 아들과 같이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같은 동력자로서 아들과 같은 애정을 가지고 내가 너의 목회를, 어린 너를, 그 목회 초년생이 그 목회하는데 너무 힘든데 내가 너희에게 더 큰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멘토가 되어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메르시가 함께하기를 축복한다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늘 언제나 편지할 때 은혜와 평강,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붙였는데 메르시, 긍휼입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자, 이 긍휼이 바로 디모데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은 알고 있어요. 디모데가 목회에서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고난 가운데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은혜가 있고 이 평강이 있고 이 긍휼하심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와 그리고 평강의 능력이, 그리고 긍휼하심의 은혜가,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목회지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과 그리고 아름다운 인사, 그리고 디모데가 처해 있는 그 환경과 디모데의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3절, 4절, 5절에 디모데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처해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밤낮 기도한다. 중보 기도한다. 야, 이게 진정한 멘토로서의 역할입니다. 동력하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력하는 자들을 위해서 바울처럼 밤낮 강구하는, 쉬지 않고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려운 목회 현장, 선교 현장, 사역의 현장 절망하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에게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에게 있는 믿음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정결한 양심이에요. 깨끗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그가 조상 때부터 그의 가족의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전수예요. 내가 내 당대에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전수로 인하여서 전통으로 가족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 신앙의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해요. 디모데는 바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디모데를 바라봤을 때에 그 정결한 양심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가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 디모데를 바라볼 때 디모데가 막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바울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과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아쉬움의 마음, 그죠? 또 하나는 당신이 내 옆에서 신앙의 멘토로 있을 때는 내가 힘있게 목회를 했는데 당신이 떠나고 나면 이제 나 혼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겠죠. 그래서 바울이 너의 그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를 보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마지막으로 이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내 기쁨이 너로 인해서 가득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와서 또 그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내가 이제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선고를 받았는데 떠나기 전에 너를 바라보면 내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역시 사람을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이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 힘을 주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해서 주의 거룩한 일 부르심 앞에 서로 동력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디모데의 그 정결한 마음, 그리고 목회의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의 영향력은 바로 부모,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의 영향력에 있었다라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 전에 이제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바로 누구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는 줄을, 속해 있는 줄을, 그것이 너희에게 내려온 줄을, 너희에게 속한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바라볼 때 여러모로
신앙을 위하여서 정결한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눈물로, 또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칭찬해주고, 또 그것이 너의 힘뿐만 아니라 너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 함께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동력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격려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넌 너 혼자가 아니야. 힘들더라도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라는 것이지요. 힘들지만 참아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뭐예요? 너 빨리 와라. 내가 너에게 임파테이션 해주겠다는 거죠. 내가 떠나기 전에 너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막 불릴 듯 일어나면 네가 그 은혜와 능력으로 목회함에 사역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충분히 성령의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성령의 그 은사를 전수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를 속히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그 영적 흐름은요, 임파테이션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 은혜는요, 같이 함께 나누고 흘러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영역이, 이 성령의 흐름이, 능력이 함께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에 함께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부르심의 본질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능력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은사를 부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지금 어리잖아요. 어린데 그 목회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좀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하고 어리니까 목회하기 얼마나 고난 힘들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영향력을 끼치는 그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목회자를, 젊은 사람을 막 흔드는 거예요. 목회를 못하도록. 네? 그래서 목회를 못하도록 막 흔드니까 디모데가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다가 완전 사람이 어리죠. 마음이 또 굉장히 소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걸 바울이 안 봐도 뻔히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노라. 뿐만 아니라 네 믿음 네가 가진 거 아니잖아. 조상 때부터 너의 믿음, 외조모 어머니가 밀어주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인데 네가 흔들리면 안 되지. 그리고 속히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강력한 그 은사들을 기름 부어서 네가 더 힘 있는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가 두려워하는 목적이 뭐야? 네가 힘들어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결국 네가 어떤 마음이 지금 있는 거야?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줘?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고난으로 인해서 오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겠나?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내 몸이 이렇게 약한데 나는 소신맨인데 내가 이거 되겠나? 안 되겠다. 보따리 싸들고 가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부르심 앞에 주님 우리 부르심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동력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함께 동력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운 마음, 고난 가운데 두려운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감당할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실과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일에 사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믿음으로 극복하며 함께 동력하며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채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